가끔 답답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고 읽어도 전기 충격 받듯이 한꺼번에 확 깨닫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너무너무 더디 깨닫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답할 때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 품에 있는 그 아기가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까요? 모릅니다. 그렇게 먹여주고, 그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목욕시키고, 또 밤새 칭얼대는 거 달래주고 해도 그걸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걸 몰라요. 그 아이가 언제 철이 들까요? 커서 부모가 돼야 그때 알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자식 키워보면서 알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된 다음에도 평생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깨닫는다는 건 한마디로 불가능하죠. 우리가 깨닫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사실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짝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몰라줍니다.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어서 뭐 좀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뭘 그런 걸 알려고 해요. 그러면서 말도 안 해줍니다. 여전히 짝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실 짝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철이 안 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불효자들이죠.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효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거기에 반응할 줄 아는 자식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를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분의 마음이 스바냐 3장 17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부모가 언제 자식 때문에 기쁩니까?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거 바라지 않아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부모로서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노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룰루랄라 기뻐하며 노래 부르실 수 있다면 우리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먹고 지내셨습니다. 이 거한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고 싶으니까 뭘 지어달라는 거예요? 집을 하나 지어달라는 겁니다. 같이 있고 싶다. 이 성소는 인간과 같이 살고 싶으니 집 하나 지어달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게 성소예요. 헤어진 인간과 같이 있고 싶으셔서 집 짓고 같이 살자. 그 말씀입니다. 너희 집 옆에 내 집도 하나 같이 있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옆에 살고 싶으셔서 집 지어달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이걸로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게 성육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님이 혼자 되시고 이제 한동안 어머니와 둘이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대 후반 직장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되잖아요. 고향에 어머니 홀로 두고 먼 객지로 이제 떠나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참 서로 헤어지기가 몹시 힘들었어요. 평생 그렇게 이제 객지로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대문 밖 길가까지 나오시고 저는 짐을 싣고 이 차를 타고 떠나는데 그 백미러에 보이는 그 어머니의 모습은 어머니께서 눈물을 훔치시고 또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울고 그 후로도 고향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면 어머니는 늘 길가까지 나오시고 눈동자에 눈물이 가득한 채 떠나는 아들을 바라보시고 이게 왜 그래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거죠. 사랑한데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랑 같이 있고 싶으니 광야에 방 하나 만들어 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겠다. 그게 성소입니다. 그런데 집을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되죠. 세상의 신전들 보면 입이 떡 벌어지도록 어마어마한 기둥과 장식들이 가득하죠. 그게 신들이 거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마치 태양 앞에서 얼음이 녹아버리듯이 죄가 다 녹아버리거든요. 죄가 사라져버리거든요. 죄가 죽거든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발라서 죄를 없앤 다음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오셨는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하시면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빛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가 하나님이 거하실 때 나타나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집 구조를 보면 마당이 있고요. 그리고 방 2칸이 있습니다. 마당은 뜰이고 첫째 방은 성소, 둘째 방은 지성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둘째 방 지성소에 계시는데 어디에 앉아 계시겠다고 했냐면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있겠다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5장 18절입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이 언약궤입니다.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언약궤 위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거기가 뭐 하시는 곳입니까? 죄인을 용서하는 자리죠.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덮개가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죄하는 장소라는 말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에서 우리랑 만나요? 속죄소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만나기로 했으면 그 장소를 잘 찾아가야 합니다. 약속도 했어요. 시간도 맞았는데 장소가 다르면 못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아무 데나 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궤 위에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 죄를 계속 가지고서는 결코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 기회와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죄를 용서받고 정결한 의인으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가는 곳이 하늘이에요. 그냥 막 죄 속에서 굴러다니다가 어쩌다 도착해보니까 하늘이더라. 예,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용서해서 하늘 데려가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죄인들 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 하는 곳입니까? 돈 찾고 맡기고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죠. 성소는요, 죄를 용서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성소에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랑 죄 때문에 헤어지지 않았니? 내가 너희 죄를 다 책임질 테니까 그 죄 해결하고 다시 만나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려면 피가 있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소에서 양을 잡아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누구 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피입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렸고 그걸로 너희 죄를 용서해 줄 테니 내 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의 피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사탄 숭배자들 뭐 바칩니까? 인신제물 바치죠. 사람의 피를 바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피 말고 내가 너희 위에 죽을 테니까 내 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세상의 종교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 이 피를 뿌리면 죽게 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곳이냐? 무슨 막 영광스러운 장식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속죄소, 그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좌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죄인을 용서해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을 보조하는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천사죠? 출애굽기 25장 19절.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두 그룹 천사가 언약궤 위에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 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빛을 뭐라 그랬어요? 쉐케나. 이 쉐케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할 때 밤이면 뭐가 솟았죠? 불기둥이 솟았는데 그게 쉐케나입니다. 쉐케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눈으로 본 겁니다. 자, 그런데 불기둥만 쉐케나인가? 아닙니다. 광야를 여행할 때 불기둥이 낮에는 뭐로 바뀌어요? 구름기둥으로 바뀝니다. 시원한 그늘이 되면서 크게 움직이죠? 구름기둥도 쉐케나입니다. 쉐케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의미거든요. 너희가 비록 죄를 짓고 광야를 방황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쉐케나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앞장서 가시잖아요.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 그게 쉐케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죠. 우리를 이 거친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집 짓고 같이 살자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니까 은혜로운 장면 같습니까? 무서운 장면 같습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거의 전부 천사가 무서운 표정으로 불칼을 들고 있고 아담과 하와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 무슨 천사가 나왔어요? 그룹들과 그랬는데 이 그룹 천사는 다른 천사와 다릅니다. 이 그룹 천사는 케루빔이라 그랬어요. 그룹 천사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만 나타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룹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용서와 은혜가 떠올라야 합니다. 그게 속죄소와 시은좌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가 임했다는 말은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너 오면 다 죽여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 만나고 싶으셔서 찾아오신 모습입니다. 죄 지은 인간이 생명과를 먹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거 먹고 영생하면 피차가 괴롭습니다. 그 죄인이 영생해봐야 그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이 보고 싶겠어요. 인간과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겁니다. 친교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으로 내려오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당연히 빛이 나는데 그게 무슨 빛이라 그랬어요? 쉐케나. 그래서 천사들의 그 불칼 모습은 쉐키나 영광의 빛이지 경고하는 칼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어디로 가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이 그룹들과 케루빔과 쉐케나 영광이 있는 이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에덴의 동쪽에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만날 장소는 이곳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곳을 못 가게 천사가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에덴의 동쪽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이 자리에 성소를 마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생명나무로 갈 수 있도록 문을 만든 겁니다. 인간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곳,
소망을 잃은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회복된 에덴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한 곳. 그래서 에덴의 동쪽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간을 돌보시며 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쉐키나로 임하신 에덴의 동쪽입니다. 자, 정말 그런가? 나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지었을 때 성소 문을 어느 쪽에 만들었어요? 어느 쪽입니까? 동쪽에 만들었습니다. 성소 문을 동쪽에. 왜요? 여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죄로 막힌 에덴 동산의 문이 동쪽에 있는 성소를 통해서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성소를 통하여 열린 거죠. 그리고 12지파를 사면에 진을 치게 했잖아요. 동쪽 문 앞에 어느 지파가 진을 쳤는지 아십니까? 예, 유다 지파가 성소 동쪽에 진을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놀라운 의미가 있죠. 인간을 위해서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뜰에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성소에 계신 시은좌 속죄소 하나님 임재 앞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아니면 생명나무로 갈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소는 광야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인간과 만나고 싶으셔서 에덴 동산 동쪽에 성소를 만드셨어요. 에덴에서는 돌단을 쌓은 제단으로 만들어졌고 광야 시대에는 성막으로 만들어졌고 나중에 솔로몬 때는 성전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소와 성전에서 만나다가 마침내 그 제사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모습이 아주 분명합니다. 성소는 일부러 겉은 허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뭘로 해놨습니까? 금으로 입혀놨죠. 성소 문을 열면 그 안에는 금빛이 확 빛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허름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영광이 빛나고 있었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죠?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시다가 그걸로는 너무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있고 싶으셔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살아있는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성소, 그 성전이 누구였어요? 자기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쓰러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는 얘기예요? 성소고 성전입니다. 옛날에 죄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소에 양을 끌고 들어가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성소가 예수님이 되어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당신이 뭐기 때문에? 성소니까. 그냥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아요. 왜요? 그분이 죄를 용서하는 기능을 하는 성소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하늘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하늘에 성소가 또 세워졌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장에 하늘에 있는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9장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누구의 피로 속죄를 해요? 자기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결국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성소를 통해서. 그 성소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 23절 에덴 동산에서 출애굽기 25장 8절 광야 성소로 갔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으로 왔는데 이게 어디 가서 끝이 나야 완성이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끝나야 완성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마침내 이 세상에 죄가 없어졌습니다. 죄가 끝났습니다. 죄가 끝나면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과 함께 영원히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제는 성소는 필요 없어요. 정말로 성소가 필요 없는 때가 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죄가 끝난 다음에 뭐가 없어져요? 성전이 없어집니다. 죄가 시작하자마자 뭐가 생겼어요? 성소가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쪽에 성소를 마련하셨어요. 죄가 시작되자마자 광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죄가 시작하자마자 성소가 시작됐다가 죄가 끝나자마자 성전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하시리니. 같이 삽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었는데 이젠 성전이 필요 없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소가 하는 역할이 뭐였죠?
죄를 용서해 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일도 없고 죄를 용서받을 일도 없기 때문에 성소와 성전 이 모든 기능이 끝나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일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 죄 때문에 지금까지 헤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눈에서 뭐가 없어져요? 눈물이 없어져요. 자식을 멀리 떠나 보내니까 홀로 남은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 없어져요. 불행이 없어져요. 고통이 없어져요.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이 없어집니다. 죽음이 없어져요. 그게 영원한 행복이죠. 이런 행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같이 있고 싶으셔서 말씀이 무엇이 되었어요? 육신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었지만 뭐가 자꾸 비쳐요? 쉐키나가 빛나는 겁니다. 쉐키나는 영광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무리 가렸어도 예수님에게서 뭐가 번뜩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쉐키나. 그 영광을 육신으로 감추긴 했는데 이따금씩 육신의 옷자락이 조금 들릴 때마다 거기서 뭐가 튀어나와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나오는 것을 요한이 본 겁니다. 요한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먼지를 뽀얗게 쓰시고 터덜터덜 산길을 걸으시고 집도 없어서 노숙하시고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풍랑이 쳐서 그 배가 흔들리는데도 거기서 주무시고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기도 했던 그분이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실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70여 년이 지나서 지금 요한복음을 쓰면서 옛 생각을 돌이켜보니까 기가 막힌 일인 겁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지구에 오셔서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배도 고프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맞으시고 그리고 벌거벗긴 수치 속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요한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대고 그렇게 했던 그분이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이 말을 할 때 요한은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직접 그런 추억을 갖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응석도 부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꽃을 만드시고 별들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과 3년 반을 같이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람이 죽인 거죠. 그걸 생각할 때 요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마지막 편지에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랑인가?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랑이냐?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그래서 무슨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밖에는 아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을 바라보며 우시던 하나님. 그런 사랑을 요한이 경험한 겁니다. 만진 겁니다. 들은 겁니다. 그 품에 기대 본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 얘기가 완전히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거할 때는 언제만 가능합니까?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내 속에 있고 내가 그 사람 속에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거할 수 있습니까? 사랑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몸은 떨어져 있어도 좋은 거 보면 함께 보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면 함께 먹고 싶고 그거 왜 그래요? 서로의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곁에 있어도 참 멀죠. 사랑하면 멀리 있어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면 그 뜻을 따르고 싶어져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의지했던 거, 좋아했던 거, 마음에 담았던 거, 그게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서 폭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마지막 시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저희는 부모 자식 사이인 것을 알게 하시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힘겨울 때, 자식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로 가슴이 녹아내릴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우시는 주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불효할지라도 여기 정말 주님께 효도하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길 원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